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됩니다.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충성되이 섬겼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모함으로 인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다시 재회한 가족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형들의 악한 행위를 형들의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한 일들에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낙심하게 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나를 방해하는 일은 사단이 한 것처럼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복만을 주시는 분으로 축소시켜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그 일이 나에게 좋게 다가오는 일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결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뒤 이제 그 손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현실이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곧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일반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한 자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나열하며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900세를 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생애의 기록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죽었더라입니다. 그가 몇백 년을 살았든 자식을 몇 명 낳았든 결국 모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죽음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왕들의 생애를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화려하게 즉위를 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여김없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왕의 옥자도 권세도 부도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으로 인해 허무와 허망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죽음의 현실만을 말하며 인생의 허무로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당시 사자는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는 동물로 강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개는 지금처럼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거리의 들개로서 천하고 더러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 이유를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단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과 신뢰 그리고 기회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여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5절과 6절은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를 통해 죽음의 현실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해 아래서 누릴 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이며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계를 통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 아래에 헛된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그분의 뜻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앞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낙심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해 아래에 헛된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